전도 세미나가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나갔는데 사실 오늘 이렇게 그 강의가 좀 시간 분량이 좀 있는데 그 분량을 다 하기 어려워서 오늘 이론 중에 왜 전도해야 하는지를 같이 먼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먼저 결론을 말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결론인데 첫 번째 결론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기, 지금 바로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제가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신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도 전도를 하긴 하지만 제 선교단체 학생들이 진짜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제가 올해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한 학기 동안에 1학기 동안에 이게 많다고 생각하실지 적다고 생각하실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한 학기 동안에 그 사람들에게 접촉한 수가 16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접촉이라는 건 전도를 한 건 아니고 이제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고 싶다라고 단순히 접촉한 숫자입니다. 그 중에 듣겠다고 반응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1650명 중에 670명 정도 됩니다. 맞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저희가 670명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670명 중에 몇 명이나 예수님을 믿겠다,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네. 이게 많다고 생각할지 적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46명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저희가 교회 소개시켜드리고 저희 선교단체 통해서 계속 성경 공부도 하자고 도전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뭐 착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한 건지 아니면 진짜 따르겠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올해 7명 정도가 예수님을 따르고 결심하고 저희 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거나 주변 교회에 소개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650명 저희가 한 학기 동안 접촉해가지고 7명 이렇게 결신자를 얻으면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네, 믿음이 좋으시네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 이 말에 처음 이제 듣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접촉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저희를 약간 이렇게 접촉하면 좀 이단도 많기 때문에 좀 이상한 눈으로 보거나 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너무 사랑하는 이제 친구,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를 왜 몇 년째 기도하기도 하고 제가 약간 강제적으로 교회를 6개월 정도 끌고 다녀보기도 했지만 결국은 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자, 과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 찾고 있다. 이 말에 동의가 얼마나 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 사실 여러분들은 전도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전도하자, 전도 세미나가 있다라고 말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이 이 전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전도는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난 성경을 잘 모르고 말주변이 잘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성경도 읽고 예배를 잘 드리지만 나는 평생 전도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도 저는 보기도 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전제이자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모두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 전제이자 결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성의 배경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사마리아는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주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성 안에는 주민들이 살았고 성 밖에 경착지에서 가축들과 이런 농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게 아람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람 군대는 아주 치밀한 전략을 짜왔는데요. 몇 달치의 많은 식량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시켜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오가는 모든 식량들이 차단되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농업과 목축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전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을 이 아람 군대가 펼쳤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몰러갈 이 아람 군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개월 동안 사마리아 성은 포위되어졌고 봉쇄 작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사마리아는 식량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식량 부족으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24절과 25절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보면 그 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 은 5세겔이라 하니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나귀 머리, 그러니까 나귀 고기도 아니고 나귀 머리를 푹 구워서 국물 정도를 먹을 수 있는 나귀 머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은 80세겔입니다. 지금 시대로 치면 1년치 노동자의 품값에 해당하는, 여러분 연봉 하나 줘야 나귀 머리 하나를 살 수 있었습니다. 비둘기 똥은 왜 살까요? 비둘기 똥을 잘 말려가지고 지푸라기랑 엮어서 그 당시에 이렇게 불 때는 연료로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 음식을 해 먹으려면 불이 필요한데 이 불 때는 연료였던 비둘기 똥이 얼마에 팔렸냐면 은 5세겔에 팔렸습니다. 한 달치 연봉입니다. 월급입니다. 월급. 엄청난 양의 가격에 이 물건들이 오갈 정도로 큰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 결국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 우리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 무슨 일이냐? 이 연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네,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잡아먹자. 이러한 일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정리해 보면 경제가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먹지 않을 이 나귀 머리가 엄청난 가격에 거래되기 시작했고, 현대적으로 말하면 초인플레이션, 식량난,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었습니다. 인도주의적 기근이 재앙이 일어난 겁니다. 단순히 물가가 오른 정도가 아니라 먹을 것이 완전히 차단되어지고 도시가 봉쇄되어서 현대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에 일어나는 어떤 큰 인도적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도덕적 질서가 붕괴되었습니다. 아이를 삶아서 먹는 일들이 일어나는 기본적인 윤리를 넘어서 단순히 도덕성의 결여를 넘어서 인간성마저 파괴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왕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고 백성들은 절망에 빠졌으며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회적 공동체적 질서가 완전히 마비되고 국가의 기능이 상실된 사건이 이 사마리아 안에 일어났습니다. 반대로 아람 군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을 겁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저 견고한 성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작됩니다. 나병 환자 4명이 등장합니다. 당시 이제 나병 환자는 높은 전염성으로 인해서 마을에서 격리되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성 인근에 나병촌을 만들고 살면서 성 안에 있는 가족들이 나병촌 안에 두고 가는 음식에 의존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고 성 안이 난리가 났을 때 가장 먼저 음식이 떨어지고 가장 먼저 살기 힘들어진 곳은 바로 나병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서 음식이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3절을 보면 나병 환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우리가 어차피 죽을 거면 굶어서 여기서 죽을 거면 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포로가 되자, 거기서 차라리 투항하자,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무슨 차이가 있겠냐 라고 하면서 이 아람 군대로 그들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6절을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날에 아람 군대에게 큰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가 아람 진영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들에게 이것을 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헷 사람들과 애굽 왕에게 돈을 주고 지금 용병을 구해서 우리를 공격하러 온다.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저 헷사람과 애굽 사람들이 저 정도의 말 발굽소리, 저 정도의 진동, 저 정도의 함성, 이 정도면 우리가 있는 이 아람 군대 진영에 당도하는 순간 우리는 전부 전멸이다. 그래서 그들은 전멸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아주 급하게 진영을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아주 급하게 진영을 철수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챙기지 않고 모든 것을 두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자,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병 환자 4명이 아람 군대에게 투항하러 온 사건이 투항하러 왔잖아요, 그렇죠? 투항하기 위해 아람 군대의 진영에 도착했습니다. 아람 군대는 수많은 식량과 가축들 그리고 전리품들이 그대로 남겨두고 투항하고 단 한 명의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4명의 이 나병 환자는 그 아람 군대의 진영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기뻐서 금과 은과 보석들을 챙기고 음식들도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막에서 먹고 취하면 다른 장막으로 가서 식량을 챙기고 귀한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게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람 군대가 물러갔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겠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성 안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고 말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2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제가 비교적 최근에 지표 2가지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트렌드 코리아라고 해서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분석해서 내놓은 책인데 2023년도 자료입니다. 한 3년 전 자료죠. 여기서 이 한국의 다음 세대 20대, 30대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어떤 세대다, 우리가 무슨 세대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어떠한 세대다라고 정의를 했는데 어떤 세대라고 정의했냐면 불안 세대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불안 세대. 한국 사람들에게 리서치를 돌렸는데 조사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의 5명 중에 4명은 자신은 불행하다. 아무런 노력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했고 거기에 더해서 나부터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불안 지수의 가장 높은 사람들은 20대, 2위는 30대입니다. 지금 현재의 고통, 경제적 고통은 지금 가장 심각하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라고 사람들은 대답했습니다. 20대의 남자와 여자의 이런 말해서 좀 그렇지만 자살률은 전 연령에 들어서 가장 높습니다. 10대부터 40대까지 사망 원인의 1위는 여전히 자살입니다. 한국에 사는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얼마나 불안하다라고 느끼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은 압도적으로 여호수아 1장 9절을 가장 좋아하는 성경으로 뽑았습니다. 뭐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2위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전 세계 통계로 봤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은 98%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으로 꼽았거든요. 한국은 여호수아 1장 6절과 이사야서 41장 10절을 가장 좋아하는 좋아한다라고 뽑은 사람이 90%가 넘습니다.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도 불안해한다. 이 세대가 불안하고 다음이 불안하고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선교단체를 비롯해 전국에 많은 대학교 선교단체들이 있는데 선교단체들이 모여있는 학원복음화 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가 일반 기업이죠. 지엔 리서치라는 회사를 통해서 대학생들의 의식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2022년 11월에 냈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충격을 좀 받았는데
그 자료를 보면 대학생의 38.4%가 우울증을 경험해 본 적이 있고 9.8%가 우울증 약을 복용해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20대 지금 대학생들입니다. 39.2% 40%에 달하는 사람들이 고민을 얘기할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 중에 9.9%는 친구라고 말할 사람이 나에겐 단 한 명도 없다. 내 삶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61.1%, 24.8%는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자신의 삶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취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봤으면 여러분 꿈이 뭔가요? 내가 그리는 삶의 방향이잖아요. 이들의 꿈은 뭐냐면 주식과 코인과 해외 투자를 통해 대박 나는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73.8%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손자, 미래 세대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가치를 묻는 질문에, 이건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조사한 답입니다. 인생의 가치가 뭐냐라고 물어본 대답에 89.2%, 90%죠. 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과 이 시대는 참 비슷합니다. 마치 영적인 기근, 영적인 사마리아 성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돈과 곧 사라져버릴 일시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살아갑니다. 올바른 진리와 명확한 기준을 잃어버린 채 다수가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다수가 선택하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상처에 무관심하고 존중과 배려는 사라져버린 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진정으로 자신을 만족해 줄 것을 찾지 못해서 부단히 열심히 찾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불안한 세대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돈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가질 수 없는 현실, 저 아파트를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가질 수 없는 현실,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을 버리면서 살아가지만 오늘도 내일도 행복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한 세대를 이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대의 사람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너무 슬프게도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이단입니다. 여러분, 통계에 전도를 받아봤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비율이 20%가 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에게 포교를 당해봤다고 말하는 사람은 50%에 가깝습니다. 제가 인터넷이 방송실에 안 돼서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가 하나 있는데 저희가 대전에 있는 신천지 위장단체를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공개된 자료여서 혹시 담임 목사님 원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대전 지역에 여러분 신천지 위장단체가 몇 개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많죠, 그렇죠? 몇 개가 있을까요? 참고로 말하면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많습니다. 네, 700개가 넘습니다. 대학생들을, 제가 이제 대학생을 주로 사역하니까 대학생들에게 위장해서 취업 상담, 고민 상담 이렇게 해서 위장된 단체가 700개 정도 됩니다. 지금 올 초에 600개였는데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돼서 700개가 넘었어요. 제가 지금 이단 얘기만 1시간 이상 할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최전선에서 따오고 있거든요. 1년에 많이 상담하면 2-3명 정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에 연결된 사람이 지금 한 150명 정도 되는데 충남대에만 그 사람들 1학년 애들 중에 진짜 3분의 1은 직간접적으로 이단과 접촉합니다. 선배가 이단이든지 아니면 취업 관련된 무슨 세미나 있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가 이단이든지 제가 한 달에 한 10번 이상은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이단이다, 이렇게 접근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하면 반드시 얘기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시입생, 그러니까 150명 중에 한 50명 이상은 매해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단 얘기하면 끝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20년 동안 하강할 동안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세대의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 관심이 없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동안에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는 왜 성장하고 있을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해요. 이 세대의 사람들은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들은 무신론자야. 한국교회가 더 고령화되어지고 빠르게 교회가 줄고 있고 성도가 줄고 있는 사이에 이단들이 부흥하고 있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명단 700개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잘 몰라서 한 2주, 3주 정도 이렇게 한 애들 만나보면 정말 여러분 저렇게 막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좀 감정적으로 썼다가 좀 뺐는데 이 구절에 보면 우리가 버리실 것 같다 이런 표현이 제가 그 이단들을 보면서 느껴요. 우리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간과 쓸개를 다 빼어놓을 것처럼 자신들이 가진 게 진짜 진리인 것처럼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얘기들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교회가 정말 많죠, 그렇죠? 이 주변에 교회만 검색해도 대화동에 많은 교회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통계마다 다르지만 한국의 산골 곳곳에 교회가 없는 곳도 없잖아요, 그렇죠? 통계마다 다르지만 5만에서 한 6만 개 정도의 교회가 한국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 목회자 숫자는 약 10만 명 정도가 있을 거라고 추산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무당이 얼마나 될까요? 대한경신협회 무속인 협회가 있습니다. 여기 협회에 등록된 무속인만 30만 명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문화심리학회에서 조사한 이 학회 그 자료를 따지면 심례를 받았지만 등록하지 않고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활동하는 신세대 MG 무당까지 포함하면 약 80만 명의 무당이 있을 거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렇죠? 점 무당 이러한 서비스업으로 등록한 업체는 9,400개거든요. 여기 등록하면 세금 내야 돼요. 그래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점집을 정확한 추산으로 통계를 낼 수 없지만 이것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렇게 적게 잡으면 10만 개가 넘어요. 여러분 교회 정말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5만 개, 6만 개 너무 많다. 점집이 10만 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요즘 MG 무당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에 정말 이쁘고 잘생긴 그 무당들이 많이 나와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보시면 안 되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점집을 가야 점을 볼 수 있었잖아요. 깔지 마십시오. 요즘 무당 어플이 있습니다. 점 봐주는 어플. 그러니까 무당이 이렇게 그 온라인으로 복채를 싸주면 이제 내 생년월일이랑 뭐 고민 이런 거 얘기하면 사진 같은 거 업로드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하는 사람들 이 무당 어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50대 60대가 참 무당을 많이 이용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잖아요. 공식적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점을 봐본 사람이 50대에는 한 40% 정도 됩니다. 30대가 45%, 20대가 55%입니다. 20대가 점과 무당을 더 많이 신뢰하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교회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어요. 교회의 현상을 분석한 트렌드 코리아인데 2026년 제가 한국교회 트렌드 코리아 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버젓이 그 책에 10가지 한국교회의 특징 2026년 10가지 한국교회의 특징을 내놨는데 그 중에 한 챕터가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정말 충격 먹었어요. 설마 하고 봤는데 뭐 다 내용을 얘기할 수 없지만 한국 기독교인의 30%는 점을 보거나 무속신앙을 이용한 적이 있고 이용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20대가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대는 누구보다 자신의 미래를 불안하게 여기고 30대도 40대도 내일을 걱정하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소망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는 찾지 않아. 걔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 제 친구도 그렇게 생각하는 적 많아. 쟤는 진짜 교회 안 다녀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진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내 삶을 무엇이 풍성하게 해줄지를 궁금해하고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은 교회, 복음이 아니라 이단과 무속 이런 것에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도록 누구에게 맡겼냐는 것입니다.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욤 베소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70인역,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번역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유앙겔리아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과 조사, 그러니까 은는이가 이 조사가 다른 동일한 단어로 유앙겔리온, 율량겔리아스를 사용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발견한 것은 굶주린 사람들을 살릴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맡은 것은 죽어가는 이러한 영혼들을 살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성경은 나병 환자를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들이죠, 여러분?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벽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러분, 밖에 살다가 누가 오잖아요? 그러면 눈도 마주쳐도 안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의 근처에 오지 마십시오. 먹을 것을 갖고 왔으면 그 앞에 두고 가십시오. 부정한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일반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운명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평생 부정하다라고 외쳐했던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력으로 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평생 상상도 못할 그들의 인생의 대역전입니다. 율법이 있어요. 율법. 너는 평생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과 접촉할 수 없어 라는 그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뛰어넘고 내가 본 것, 내가 먹은 것, 내가 오늘 포기하고 죽어야 했던 내 몸과 영혼을 살린 이 사건을 나 혼자만 간직할 수 없다. 율법을 뛰어넘어서 저 상 안에서 여전히 굶주리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해야겠다. 내가 부정하고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전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많은 핑계가 있겠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자신들이 먹은 이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지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평생도록 외친 것을 뛰어넘어서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가 죽어야 할 저와 여러분 것을 살리신 것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예수가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풍성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예수가 이 세상을 살아갈 유일한 목적이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주시는 생명의 떡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경험하셨습니까? 우리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놀랍게도 열왕기하 7장 1절을 보면 엘리사가 나옵니다. 사실 이 모든 예언과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가 예언하고 또 이야기한 대로 흘러가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 이제 아람 군대가 물러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다 나와라 라고 말할 가장 합당한 사람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냐면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바로 복음의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복음은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의 가치, 복음의 진리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뭐죠?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친다고 이 복음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서울대 교수, 수학과 교수가 가르치면 이것이 진리고, 제가 가르치면 진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가르치면 진리가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리는 누가 가르쳐도 누가 말해도 진리입니다. 아람 군대의 그 풍성한 음식을 발견하고 경험한 나병 환자가 자신의 한계, 율법적 그 매임을 벗어버리고 경제와 사회와 도덕과 인류에 마저 사라져버린 이 사마리아 땅에 너희가 바로 살 소망이 있다 라고 외쳤을 때 이 소식은 나병 환자가 전했든 엘리야가 전했든 엘리사가 전했든 누가 전해서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 자체가 바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4월 달에 개인적으로 이제 마가복음을 좀 큐티책, 제가 보는 큐티책 마가복음을 좀 묵상했는데, 제가 마가복음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과 15절입니다. 먼저 1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만 먼저 한번 볼까요?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온천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그 후라는 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11 제자를 만났을 때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 이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이 지상에서 떠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곧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그 승천하실 때에 11 제자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는 뭐냐면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다입니다. 그럼 믿음이 없다는 말은 이해가 되시죠? 믿음이 없어요. 제자들 향해서 너 믿음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완악하다는 말을 제가 이렇게 좀 공부해 보니까 완악하다는 말은 정말 욕이에요, 욕. 완악하다는 말을 처음 하나님께서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왕입니다. 파라오, 애굽에 나오는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를 향해서 너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을 처음 썼습니다. 이 완악하다는 마음은 목이 곧다라는 형용사입니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제 목이 곧다라고 하냐면 우상 숭배를 했을 때 너 목이 곧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완악한 백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곧 승천하셔야 될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한 제자들의 평가는 믿음 없음과 완악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러면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진 방법이 뭘까요? 40일 동안이 아니라 40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 제자 학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직강, 이런 거 죄송합니다. 플랜카드 걸어놓고 제자를 양성하고 정말로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지 않을 때까지, 완악하지 않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그들에게 충분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을 파송하고 전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11 제자가 아니라 자신의 창을 찔렀던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가면 여러분 어떨까요? 자신에게 가시면류관을 찔렀던 사람, 자신에게 사형을 언도했던 사람,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능력 있게 전할까요? 그런데 오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찾아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완악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쿨하게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온천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맡긴 사람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고 완악한 제자들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 믿음이 없고 완악한 제자들을 선택한 것 이외에 다른 비전과 다른 방법과 다른 전략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제 예수님, 언제 당신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마의 왕이 되실 겁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무엇 때문에 다시 사셨는지, 무엇 때문에 자기를 부르셨는지 전혀 모르는 믿음이 없고 완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율법적으로 부정한 나병 환자를 통해 믿음이 없고 완악한 제자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전할 유일한 방법이자 유일한 전략으로 이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건 능력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4년 전 지금도 정말 좋아하는 냉우동이 하나 있습니다. 대전에서 너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지만 드셔보는지 모르겠는데 냉우돈집이 대전 유명한 데 있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해서 정말 자주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 학생에게 내가 냉우동 사줄게.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동을 차갑게 먹어요. 이렇게 이상한 표정으로. 그래서 좀 다른 거 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야, 면발이 달라. 국물이 달라. 다양한 말로 내가 이제 다 사줄게. 맛없으면 일단 사주려고 갈 거는 내가 사줄게. 꼭 가자 해서 제가 억지로 데려갔어요. 억지로 데려가서 이제 냉우동집에 앉혀놓고 이제 냉우동도 있고 따뜻한 우동도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따뜻한 우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은 냉우동 한 입만 먹어보겠대요. 그래서 절대 안 돼.
무조건 냉우동 2개. 그래서 제가 냉우동 2개를 시켰습니다. 그 친구는 냉우동이 무슨 맛이야 이렇게 표정하고 있을 때 한 입 먹을 때 저는 뭘 받겠어요? 그 친구의 얼굴을 받겠죠. 그러면서 먹고 넘겼을 때 그 얼굴 변하는 거. 맛있네.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사실 우린 전도를 매일 합니다. 맛있는 음식, 좋았던 장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좀 그런데요, 이렇게 어디 아프고 불편하면 야, 비타민 C 먹어. 믿음이 없어요. 머리 아파? 그럼 두통약 먹어. 오메가3 먹어야 돼. 제가 막 이렇게 영양제 막 얘기하거든요. 병원. 어디 병원이 잘한대. 어디 병원이 좋아. 뭐예요? 전도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경험한 영양제, 내가 경험한 병원,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장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 여러분, 최고의 전도 도구는 뭔지 아세요? SNS입니다. 우리가 좋은 곳을 방문하고 좋은 음식을 맛보면 뭐 하냐면 사진을 찍어서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SNS에 올려서 이런 곳에 갔다, 이런 곳을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SNS 하기 전에는 저도 열심히 하는데 SNS 하기 전에는 비행기 1등석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비행기 1등석 하면 먹었던 음식 다 사진 찍어서 이렇게 누워서 자는 다 사진 찍어서 올리잖아요. 주님, 제가 언제 저 1등석 한번 타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쨌든 내가 좋은 것, 가본 것, 좋은 것은 누구나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본성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고 의미 있다고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고 얘기하고 싶은 것에, 우리 SNS에는 먹을 것과 좋은 것과 행복한 것, 수많은 것을 올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본 것, 내가 경험해본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수없이 얘기하고 있지만, 거기에서는, 우리의 얘기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얘기조차에서는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경험한 복음, 내가 경험한 참된 평안과 복음이 기쁨이 빠져 있습니다. 나병 환자와 우리는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없고 완악해서 복음을 전하기에 초라한 존재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를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가 진짜라고 한다면 그 경험, 그 만남, 그 복음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수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평범하고 연약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어 보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 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노아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수많은 사람들은 역시 연약함이 있고 실수와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실 때는 그들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믿고 무식하지만 때로는 부족하지만 뚜벅뚜벅 한 발 한 발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말도 잘 못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언변도 부족하고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능력도 없고 복음을 전할 만한 어떠한 모양새도 없는 사람들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복음이 전해지도록 부름 받은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 따라 주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하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별거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하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워.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허망한 삶이라 여겨졌던 저의 삶을 돌아보아도 사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은 인생을 저도 살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길의 끝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그 길이 맞는지조차도 알 수도 없던 삶. 내 느낌, 내 경험, 내 확신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늘 불안했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처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수를 없는 제 인생을 상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예수가 없는 삶이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회복을 얻었습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와 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자마다 삶이 변화됐고 달라졌습니다. 창녀였던 사마리아 여인도 모든 사람이 싫어했던 삭개오도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고 예수와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둡고 어느 길이 맞는지 모른 채 진리를 모르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안한 삶의 미래를 열심히 준비만 하면 바뀔 거라는 허망한 기대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에 답을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 미래는 보장이 될까 수없이 고민하는 영적 기근, 영적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벗이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우리가 침묵하면 우리에게 벌이 내릴 거라는 이런 고민을 했던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을 먼저 들은 우리가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병 환자와 같은 연약한 우리지만, 오늘도 믿음 없고 완악한 우리지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세상을 향하여, 아무런 해결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먼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참된 소망, 내가 경험한 생명의 떡과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가지고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태도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작은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맡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삶이, 참된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 대화 땅에, 이 대화동 주변에 나의 친척과 나의 이웃과 나의 벗이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 채 사망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없음에, 또 굶주림에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인 기근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경험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한 사람들이 이 복음대로 삶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삶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모든 삶 끝난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삶이 마지막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인 것을 그리고 담대히 전하는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꺼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충성스럽게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믿음 없고 완악합니다. 우리는 영적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주의 복음을 담기에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어서 복음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빛을 잃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통회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수많은 이단이, 수많은 무속들이 이 세상에 영적인 사람들을 잠식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침묵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벗이,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이웃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맛본 참된 복음을 기꺼이 기쁨으로 가지고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